이 말씀은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시편 14편과 동일한 내용 그리고 구조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 14편과 시편 53편을 함께 비교해서 이렇게 묵상하시면은 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다음 이제 나중에 시간 있으실 때 시편 14편과 함께 비교해서 이렇게 살펴보시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즉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 무신론자라고 할 수 있겠죠.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성경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없다 하는 자, 그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인데, 그런 자들은 첫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이다. 2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2절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보고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지각이 있는 자를 찾아보셨다라는 거죠. 지각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있다라고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죠. 그런데 4절에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냐, 죄악을 행하는 자 그들은 무지하냐, 즉 지각이 없다. 그래서 3절에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 즉 하나님을 없다 하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1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세 번째로는 이로 인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3절에 보면은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즉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 그런 무지한 자, 그런 어리석은 자들은 그로 인하여서 각기 자기의 처소에 자기의 사는 그런 생활 터전에서 악을 행한다. 그 삶에서 악을 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또 가장 어리석은 자는 4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간구하지 않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즉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간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자들이고, 그러한 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무신론자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자들이고, 그로 인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서는 5절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심판, 어떤 심판입니까? 이 심판은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데, 첫 번째는 그들에게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된다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곳이지만 크게 두려워하였다. 그것은 죄의 결과이죠. 죄를 지은 자마다 그 죄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도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두 발 벗고 편히 잘 수 없는 것이 이 땅의 이치이기도 하고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죄의 결과는 어떤 결과로 나타나느냐? 5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즉 수치,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즉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항상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되고 또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첫 번째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셨다. 5절에 보면은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기서 그들의 뼈를 흩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뼈는 사망입니다. 죽음이에요. 사람이 죽게 되면 뼈만 남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뼈라는 것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뼈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흩으셨다라고 했죠. 즉 그 뼈를 하나님이 이미 죽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흩으셨다라는 것은 그들이 다시 살 수 있는 그 어떤 가능성도 소망도 없다. 즉 이것은 영원한 사망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뼈, 사망, 그들이 죄를 지은 모든 자들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1차적으로는 육신의 죽음이요 2차적으로는 둘째 사망이 있으니 곧 영원한 사망을 그들이 맞이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 두 번째 심판입니다. 그래서 뼈를 흩으셨다. 이것이 두 번째 심판이고, 세 번째 심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 하나님의 유기라고 합니다. 버리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유기입니다. 하나님의 유기가 하나님의 심판인 것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 가운데서 그들이 그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착각하는 것은,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죄를 분별할 수 있느냐? 사람은 죄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거짓말하면 내가 그것이 죄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예, 이 세상의 법으로 물론 그러한 것이 죄라는 것을 알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더 큰 죄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모든 사람들은 그게 왜 죄냐고 우리에게 오히려 달라들고 우리를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 그것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은 아마 그것은 죄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이 차이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와 같은 지각을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차이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유기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선택하신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각, 즉 성령의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각은 단순한 이 세상의 지식이나 어떤 지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영의 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지각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죄고 무엇이 의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지각을 가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라는 것을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와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각을, 하나님의 성령을 그들 가운데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거짓말하는 것, 살인하는 것, 남의 것을 훔치는 것 이런 것을 죄라고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 때에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양심이 모든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인지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그래도 불쌍히 여겼어서 그러한 것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셨지만 결국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지각은 그들에게 주시지 아니하고 그들을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기는 참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고 엄청나게 무서운 공의, 하나님의 공의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은 그들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사함과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또한 찾지도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 없이는 하나님이 내버려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앞에 있어도 예수 앞에 나와 자신의 죄사함을 자신의 질병을 간구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의 전하는 말씀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나는 길이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라고 얼마나 말씀하셨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해 주셨지만 그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지각 없는 자들과 같이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그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했죠. 예수님을 보고서도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은 보지 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기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는 것은 이와 같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유기고 또 하나의 의미가 더 있는데 하나님의 유기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한 지옥으로 그들을 버리신 것을 또한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버렸다라는 것은 그들을 심판 가운데 버려두셨고 영원한 지옥으로 버리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들, 앞에서 말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는 자들, 하나님에 대해 부정하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악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심판을 주신다. 그 심판은 세 가지였죠.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되는 것, 그리고 그들의 뼈를 흩으시는 것, 그리고 그들을 버리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반면에 6절의 말씀은 의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것은 심판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의인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같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죄인과 의인을 구별하시는데 죄인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심판대에 서게 되는 것이고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심판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 축복, 상급을 주시기 위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6절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데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고 야곱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죠.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죠.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시편 14편하고 제가 아까 동일한 말씀이라고 했는데 시편 14편에서는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시편 14편 6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악인 어리석은 자들이 이 세상을 종횡무진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떡 먹듯이 잡아먹고 그들을 빼앗고 그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에서는 표현한 것처럼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즉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 즉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한 그 다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한다. 즉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인을 향한 심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냐? 그것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이러한 자들과 달리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지각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에 항상 여러분 감사함을 하나님께 돌리시길 바라며 또한 아직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는 그런 우리 가족이나 우리 형제나 혹은 이웃이 있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어서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지혜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한 지혜로운 자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기쁨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선포해 주셨으니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대로 우리 가운데 선포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